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1313페이지 전후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313페이지 전후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원하더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하여서 지금 성전을 짓다가 멈추어진 상태로 16년이 지나서 성전을 건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특별히 스가랴서는 환상 8가지의 환상, 8종류의 환상을 그것도 한꺼번에 이렇게 보여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명하시는가를 분명하게 보이는 면에서 또 그 보이는 것을 통하여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뜻을 나타내시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냥 니들 왜 성전 건축하다가 왜 16년 동안 손 놓고 있냐, 빨리 건축해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 말씀도 하셨죠.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지금 이 말씀, 이 환상을 보여주시기 전 4개월 전에 이 학개서에 보면 6월 달이거든요. 그때는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전은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지금 편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이제 직접적인 화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변화가 있고 뭔가 움직였다면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지 않았을 것인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계속해서 재촉하신 것은 백성들이 반응이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자꾸 이런 이유, 저런 핑계, 저런 사정을 아뢰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득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게 안 되니까 계속해서 말씀으로 하시고 말씀도 하니까 환상으로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성전 건축 보여지는 각연적인 성전 건축은 우리가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이 우리의 전을 삼으시고 성령의 전이 되어진,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 되어지는 이 삶을 이러한 사람이, 이게 새 사람의 삶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잖아요. 오직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이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다시 건축을 하라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시는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보면 우리가 그 자리에 설 때가 많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깨닫고 여기 7절 이후에 있는 이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을 오늘 이 밤에는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뭐 어떤 뜻을 어떤 말씀을 이 환상을 통하여 주시는가, 그것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 주신 것으로 받으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일을 시작할 수 있고 시작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하는 것만큼 이들이 보았던 누렸던 그 영광을 우리도 경험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이 7절의 말씀은 그 시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어떻게 임하셨느냐? 8절에 보니까 내가 스가랴죠. 내가 밤에 보니까 어두운 깜깜한데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홍마를 타고 있었다. 이 홍마라는 것은 붉은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붉은 말이 이 색깔이 털이 붉은 거예요. 그래서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 홍마를 타고 이제는 골짜기에, 골짜기는 깊은 곳 아닙니까? 깊은 골짜기, 거기에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 그 골짜기에 이제는 그 홍마를 타고 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나무가 화석류 나무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뭘 말하느냐? 그럼 여기에 홍마를 탄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가 뭐 상상력을 동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상상력을 동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하셨느냐, 그걸 보아야 되겠죠. 자,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분, 서 있는 자, 그 사람은 홍마를 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10절에 보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라고 이야기했고 11절에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홍마를 탄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사자이죠. 그렇죠? 분명하게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홍마를 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자를 말하는데 여기에 홍마를 탔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사야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록에서도 말씀하시는데 바로 우리 여호와의 사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제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셨던 바로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이 홍마를 타고 계셨다, 이 말씀은 이 붉은 홍마라는 것은 붉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바로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이고 오늘 이제 우리의 시점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요. 주님은 우리를 대속하신 그 주님이 이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제는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홍마를 타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대속하신 분이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고 그리고 골짜기 속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골짜기 속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신 주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 인생이 이 골짜기와 같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곳에 함께 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이 인생의 골짜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도 그것을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시며 그 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보면 이 홍마를 타고 이제는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신 우리 주님이 골짜기 속에 계신데 그 골짜기에는 어떤 나무가 있습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셨다 그랬죠. 이 화석류 나무는 우리나라에는 이 사실은 그렇게 좀 비견할 게 많이 없는데 이 키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이제는 그렇게 볼품이 그렇게 없는 그런 관목입니다. 그래 흔히 그러니까 볼 수 있는 흔히 그냥 이렇게 어떤 들판에 가거나 길가에 가면 보일 수 있는 그런 나무인데요. 잎에는 윤기가 돌고 또 향은 있고 그래서 그 잎을 가지고 으깨면 아주 매우 강한 향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왜 말씀하시느냐?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우리 주님이 여호와의 사자로 서신 거예요. 그것도 홍마를 타고 이제는 그 깊은 골짜기 속에 서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사실 그 화석류 나무가 그렇게 볼품은 없지만은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니까 그곳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이제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향기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화석류 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뭐 강하고 능력 있는 백성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인이라고 불렸고 자기 땅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야곱의 아들들 어디 뭐 갈 데가 없었는데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이제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는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민족.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뭐 강한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들은 정말 뭐 군대가 있고 아주 뭔가 부유한 것이 있고 큰 것이 있고 할 만한 그런 것이 없어요. 볼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근동에 있는 그 나라들이 떨면서 두려워했느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제는 살아가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비록 볼품 없고 사람들을 보기에 흔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민족이었지만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야, 저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야 라고 인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뛰어나고 뭐 세상의 기준에 기준보다는 아주 월등하고 물론 그러한 분도 계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고 해서 뭔가 내가 뭐 다 되어지고 잘 되어지고 승승장구하고 사람들 보기에 성공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우리가 걸을 때가 있고 내가 생각지 못한 그러한 엄청난 일도 당할 때도 있고 감당 못할 그러한 현실과 상황을 만날 때도 있지만 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 정말 백향목보다도 나무 중에 가장 좋은 나무가 백향목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백향목보다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향기를 드러내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을 이런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화석류 나무라는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화석류 나무라는 이 말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지고 또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지고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많은 것을 우리는 사실 지금 우리는 많은 열매를 먹고 있는 거죠.
얼마나 평안합니까? 자유를 누립니까? 정말 우리가 시간이 내가 힘써서 않아서 그렇지 누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걸 막습니까? 방해합니까? 내가 스스로 넘어지고 내가 스스로 깨어져서 그런 거지. 그런데 초창기 이 복음을 듣고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을 입은 자로 살려고 했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얼마나 여기에 나온 것처럼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정말 고난받고 찢기고 빼앗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날 위하여 죽으신 주님, 날 대속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붙들려서 자기의 삶을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세상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선택한 그 삶을 살았을 때에 그들의 얼마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광이 다 그들의 그러한 헌신과 순종과 복음 전파를 통하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볍게 생각해 보면 그 당시 기독교를 가장 박해했던 것은 로마입니다. 로마가 그 당시 이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이제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이것을 이제 그것을 사형 언도를 내렸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가두고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있습니까? 지금까지 있어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로마라는 나라는 이미 역사 속에 다 사라지고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핍박했던, 그들이 그렇게 없애려고 했던 기독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결국 로마 스스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했어요. 물론 정치적인 이유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국교로 인정을 했고 그 이후에 복음은 삽시간에 곳곳으로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서 지금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그 복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곳곳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은 교회는 세상적으로 볼 때에 보잘것없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약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홍마를 타신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이 골짜기와 같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함께 계셔서 이제는 거룩한 그 주님의 보혈로 기초를 닦으시고 그 위에 진리로 기둥을 세우시고 그 교회의 지붕은 뭘로 만들까요? 뭘로 하면 될까요? 소망으로, 영원한 하늘의 소망으로 덮으셔서 정말 이러한 주님의 교회, 주의 보혈의 은혜가 늘 정말 흐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날 위하여 살찌주시고 피 흘려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정말 예전에 과거의 2000년 전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있고 그 피로 인하여서 내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얼마나 주님의 보혈을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외면하고 살았는지를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를 하는 그 회개 가운데에 주의 보혈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제는 보혈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유 해방을 주시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는 마귀의 그 모든 공격과 유혹을 더 이상 그것에 지지 않는 자로 이제는 죄와 마귀와 사망에 승리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우리를 그것을 경험케 하시는 이 보혈의 은혜가 충만한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는 왜 우리가 나오느냐? 우리가 다니는 교회니까 시간이 되었으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나오죠. 그러나 그렇게 나온 우리의 교회,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에 주의 보혈이 흐르고 그리고 그 보혈의 그 은혜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내 삶의 길이요 내가 가야 될 참 진리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운행해 하셔야 된다. 우리가 그것을 소원하고
그러한 은혜를 갈급해하는 우리 모임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교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에 나타내신 것처럼 이제는 홍마를 타시고 이제는 그 골짜기 속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셨다 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정말 지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흐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주님이 나 대신에 살찢고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인간병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다 고쳐지고 치유되어진다는 이 말씀이 그저 성경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어떤 격려를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그렇다, 뭐 그렇겠구나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도 지금 일하고 계시고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홍마를 탄 우리 여호와의 사자 주님이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계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날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또한 주님 몸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의 성령에 전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러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세상에 봤을 때는 안 믿는 사람이 보기에는 뭘 알겠어요? 뭐 그렇게 크게 여기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화석류 나무처럼 보이지만 그 나무에서 향기를 품어내서 주변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이제는 도취시키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교회의 본분을 이제는 잊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앞에 잡아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 내 말로 내가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는 주님의 보혈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피 흘리시고 살찌으심이 이 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간에 실제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다시는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 죄에 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늘의 소망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쁘고 즐거워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공고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약하고, 그래서 또 아프기도 하고, 나 자신을 보면 그래요. 근데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가 정말 힘들 거예요. 서로 막 이게 좀 보기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있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갈 것을, 주님의 나라에서 만날 것을, 주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인정되어지는가,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가난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가난해도 좋아. 때로는 배고파도 힘들어도 병들어도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있는 상급이요 영광이요 존귀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은, 감사는 바로 이 소망으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이 오늘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화석류 사이에 우리 주님이 서셔서 그곳에 함께 거하시고 역사하시는데요, 그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이 세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은 홍마입니다. 두 번째 말은요 자마라 그랬는데, 이 자마라는 것은 자줏빛을 가진 말입니다. 또요 백마는 말 그대로 흰말이죠.
말은 이 말들은 뭐 하는 말들이냐? 싸우는 말들이. 예. 그냥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뒤에 보면은 이 그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묻잖아요. 내가 가로되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이니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면서 10절에 보니까 하성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는 두루 다니라고 유람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뭐 흩트로 하시는 말씀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이 없이 목적을 이루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비가 내리고 눈이 내려서 그냥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온 땅을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러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은 하오하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도 그렇게 헛된 것이 없는 그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제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왜 보내셨겠냔 말이에요. 땅에 두루 다니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뭘로 보내느냐 하면 말을 타고 갔기 때문에 싸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홍마와 자마와 백마는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함을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마를 타고 이제는 싸우는 것은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입은 자로서 그 대속을 벗지 아니하고 그 대속을 입은 자로 주님이 날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살찌고 피 흘리셨는데 내가 또 죄를 먹고 마시고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다. 죄와 싸우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제는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대속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이 삶을 이제는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계 이 땅 곳곳에 두루 다니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뭐 하겠습니까? 유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일을 하라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라고.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죄와 더불어 싸우되 언제 어디까지 싸워야 됩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죄와 우리가 싸우면서 피 흘리기는커녕 조금만 손해가 볼 것 같으면 그냥 거기서 손 들고 항복하고 다음으로 미루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그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대장 되어 주셔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대장 되어 주셔서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기에 자마는 자줏빛 말을 말하는데 이제는 사망을 말하고 있어요. 이 사망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그것이 찾아올 때에 그것에 지지 아니하고 사망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수 없었는데 사망의 권세는 바로 죄거든요. 그 죄는 바로 율법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율법의 권위는 어디냐?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한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율법을 변개할 수가 없으니까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망에 빠지게 되어 있고 그 사망 앞에 두려워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 죄값을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이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살 수가 있습니까? 사망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망아 나를 사망이 와도 사망이 찾아와도 그래서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고 이제는 그 사망이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나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 생명이 끊어지는 게 사망이 아니라 주님과의 이 연결이 끊어지는 것이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음으로써 생명이 끊어짐으로써 주님과 연결될 수 있다면 그건 죽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영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환난도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자마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백말은 바로 의로운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의의 싸움, 의를 빼앗기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의인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주님이 온전히 십자가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열을, 우리는 이제는 정말 나는 이 열을 빼앗길 수 없다, 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 날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시고 살찌고 피 흘리신 주님을 내가 배신하고 배반하고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 이 의를 입고 의의 싸움을 싸우는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홍마와 자마와 백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입혀주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을 세계 우리의 삶의 영역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이렇게 두루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 의로운 선한 싸움, 이 싸움을 살아갈 때에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이 홍마 자마의 백마를 타고, 이 백마가 하는 말이죠. 바로 성도가 주님께 드리는 말씀이 뭐냐?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원하더이다. 조용하더란 말입니다. 정원하다는 것은 온 땅이 평안하여 정원하더이다. 온 땅이 왜 평안합니까? 왜 정원합니까? 왜 조용합니까? 바로 이렇게 대속함을 입은 우리가 홍마와 이제는 자마와 백마의 이 삶을, 의로운 선한 싸움을 삶의 영역에서 곳곳에서 살아가니까 그곳에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잠시 휴전은 있지만 점쟁은 지금도 또 시작됐잖아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그 평강이 우리를 통하여 그곳에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이 대속을 입은 자로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거 우리가 진리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믿음을 지켜 살아갈 때에, 내가 그 주님과 하나 되어질 때에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내가 있는 그 가정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사모해야 돼요. 이러한 주님, 이것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 건축하라. 내가 이런 은혜를 베풀고 이것을 경험하게 하는데 왜 성전을 짓다가 말고 있느냐? 오늘 그렇게 안타까워서 주님께서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처럼 놀라운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고 성전 생활인데, 오늘 이 성전 생활을 우리가 너무나 좀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은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이제는 다른 것 다 뒤로 두고 성전 생활하는, 성전을 재건하는,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고 그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 삶을 이제는 우리가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새 말이 돌아와서 온 땅이 평안하여 종언하더이다 하는 이 고백이 그냥 무슨 말인가 우리는 몰랐는데, 내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그곳에 승리의 계가를 올려드릴 때에 정말 내가 있는 곳곳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에서 평강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어떤 상황이, 어떤 형편이 쳐들어와도 이제는 상황이 바뀌고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주눅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정말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정말 합당하다고 하실 수 있는 그것만을 우리가 소원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조금 이제 생소하시죠? 뭐 환상이 나오고 이러니까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유가 있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성전을 통하여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 8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냥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